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그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형제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가운데 이제 평화를 이루면서 그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뒤틀어지면 이제 예배의 은혜도 사라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또 관계 속에서 그 불편함 때문에 마주치고 만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외면하고 무시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된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단순히 그들이 뭐 부활 신앙을 갖고 또 개별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을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의 고통들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과 이제 당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뭐 꼭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제 제가 인용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역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어려움들이 생길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관계의 문제는 이제 이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당부를 한 거와 똑같이 이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당부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헌금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일단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당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기준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금액을 모두가 다 균등하게 이제 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그저 형편에 따라 소득에 따라 수입에 따라 능력껏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만 기왕이면 이제 미리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이 갈 때에 연보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지금 이것이 지금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뭐 사도 바울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이제 받아서 가져가는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도 민망한 일이 되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 하는 이제 당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선교 보고를 듣다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보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선교지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갑자기 우리가 선교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헌금을 합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뭐 제안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선교를 위한 헌금인데. 그런데 때로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준비 안 된 자리에서 난 그럼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당황스러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워놓고 이제 이 헌금을 하자고 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민망한 일이 될 수 있으니 할 수 있다면 이제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이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제안이고, 그것조차도 지금 사도 바울이 취한다라고 하는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너희들 중에 이제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약에 세운다면 이제 그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거 좋겠고, 뭐 필요하다면 나도 그와 함께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는데요. 이 모든 방법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은 연보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가 이제 가지고 간다 할 때의 대상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모은 것들은 그냥 단순히 연보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필요한 건 지금 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 시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핍박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탈한 이제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박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의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이제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운반하는 일이라라고 하는 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할 것을 당부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를 보내면서 선교 목록을 작성할 때 조금 만드는 분에게 이제 여러 번 주문을 했어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몇 가지 사역만 이제 나열하고 뭐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헌금을 하시는 교우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또 기왕이면 그 사역 중에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영역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바람에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후원을 합시다 할 때에는 이제 참 조심스러운 마음이 매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다 보면 이제 많은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누구도 이제 불편하거나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모은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지, 그 누구의 눈길도 누구와의 비교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모든 일들이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고 이제 동역하는 사역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만들고 함께 공유하고 이제 나누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이제 은혜를 운반하는 일이고, 또 은혜를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미처 준비가 안 되고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후원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도 동역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제 다시 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가 있는 이제 아가야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6절에서는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냈들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는 길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머물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 머물고자 하는 이유 중에는 그동안에 이 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도 좀 더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의 그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선교지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제 그들의 후원과 파송으로 떠나기도 이제 원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떠나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장소는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당분간은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뜻도 밝힙니다. 왜냐하면 이 9절에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이 열렸으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때문에 앞뒤의 내용이 조금 이제 연결하기 어려운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나 여기 그렇다고 뭐 편안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도 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앞뒤의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워졌는데, 지금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이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린도에 갈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밝혀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늘 이제 몇몇 형제들에 대한 이제 당부도 하는데요. 자신이 못 가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로 가는 편지를 들고 이제 디모데가 떠나게 될 터인데, 디모데가 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되면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교회가 겪었던 일 때문에도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 겪었던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는 걸 보면서 요 당부를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12절에 보시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아볼로 아시죠? 이 고린도 전서 이제 초반에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는데 이 지지를 받았던 한 명의 이제 사역자인데, 그가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이제 잠시 에베소에 이 바울과 이제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당장 자신이 고린도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다시 아볼로에게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는데, 몇 번 권해도 그가 아직은 이제 갈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언젠가 다시 이 아볼로도 자신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역자 아볼로를 이제 조금은 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배려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행여라도 이제 디모데가 갔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를 환대할지 아니면 냉대할지 이제 그 반응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이 디모데를 좀 조심스럽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가 어리다고 해서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서 사역을 잘 하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교회 공동체가 좀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 이유는 어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유지시켜 가려고 하면 때때로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기 싫은 일이 화나는 걸 참는 것이고 비난하고 싶은 걸 참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손을 내밀고 사과를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만 버틸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면서 상한 누군가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위해서 내가 성숙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때로는 먼저 손 내미는 용기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당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섬기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그 사실을 이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같이 우리도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도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내리워 주시되 무엇보다 오늘도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사랑 없는 사역에 열정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열정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따라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또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이 되거나 학대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함을 회복하고 남은 일상과 사역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옵나이다. 땀 흘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일들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밟아 나가는 선교지 같은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